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있는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8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기도해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홀로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예배를 오디오로 드릴 수밖에 없고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토요 예배는 잠정 중단이 되었고요.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데요.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견뎌주시고요.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이 밝히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익숙함 때문에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초청을 마치 짐 없는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 떠올리게 되는 일반적인 그림들은 이런 것들이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포만감에 휩싸여 재미있는 오락 프로를 보는 그런 쉼의 장면들, 고단한 일상을 뒤로하고 휴가를 떠나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이죠. 은퇴 후에 나른한 오후 시간을 견디지 못해 낚시를 하며 그렇게 소일거리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을 이 본문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안식을 허락해 줄 것을 말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안식을, 휴식을 우리가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오늘 본문이 그저 우리들의 인생의 짐을 없애주신다는, 주님 만나면, 주님 믿으면 인생의 짐이 모두 없어진다는 그런 권면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짐을 주님이 1차적으로 벗겨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내 주님의 또 다른 멍에를 이제 우리가 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짐 없는 어떤 나태한 삶이나 게으른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피할 수 있다는 약속은 그리 정직한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짐은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내 충분히 지고 갈 만한 쉬운 짐을 우리 가운데 또 허락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짐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쉬운 짐.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례대로 이 두 가지 다른 짐에 대하여 교훈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28절 말씀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무거운 짐. 먼저는 무거운 짐인데요.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문맥에 의거해서 본다면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나 고통 혹은 부담감 같은 것들을 결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맥 안에서 마태복음의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본다면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율법적 요구를 말합니다. 부당한 율법적 요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시달리게 하는 가르침 같은 것을 성경은 지금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옛 유대교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마치 짐승이나 전쟁 포로들에게 씌우는 멍에처럼 부여했습니다. 그러한 율법에 붙들려 사람들을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 율법의 멍에를 종의 멍에라고까지 지칭할 정도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율법주의였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확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대목을 알면 연결고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이란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된 정신과 가치들에 묶여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된 정신과 가치들에 묶여 살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무거운 짐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결과로 인생들이 만나게 된 삶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는 생애입니다. 그런 생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잠을 청하지 못하고 쉼없이 달려가지만 결국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마치 밥을 굶어서 수백억을 벌었지만 결국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연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강요하는 이런 거짓된 정신과 가치, 그 가치들에 묶여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광란의 질주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무의 늪으로 돌진해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성경의 권면은 처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짓된 짐이 벗겨질 수 있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겨운 굴레와 같습니다. 그 짐을 벗겨주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거짓된 짐을 벗겨주시고 인생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잘못된 짐으로부터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 압사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거짓된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거짓된 경쟁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됩니다. 남보다 더 앞서 가야 되는 삶에 가치들로 살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앞서 가는 삶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변과 동료 사람들이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가야 될 동역자이고 친구이고 그리고 함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쉼을, 그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치 안에 그분의 가치를 만나고 그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안식으로의 초대, 그 안식으로의 초대에는 그 어떤 무거운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만약에 무거운 짐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무거운 자격 조건을 부여한다면 말 그대로 그 안식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으면 결코 내가 누리는 누림의 형태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초청은 그 어떤 무거운 조건을 성취하고 오라고, 이루어내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해야만 이 쉼이 주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상태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나오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초라한 몰골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기만 하면, 중요한 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기만 하면 참된 해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된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과 기준 앞에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묶어 놓았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분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짐,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된 생애의 가치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허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 거짓된 짐으로부터, 이 힘겨운 짐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감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만에 누리는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삶이,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들어온 건데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무거운 짐을 벗는 삶, 이 자유와 해방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안식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보다 더 탐욕적이고, 세상보다 더 짓눌려 살고, 세상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결코 세상의 물질보다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안식의 자리, 이 쉼의 자리가, 이 자유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진정한 감격을 누리고 살려면요, 부정적인 가정을 해보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정적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을 때 맞이하게 될 상황들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 유쾌한 상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한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을 때 맞이하게 될 상황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만일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지금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은총의 선물들, 뭐 가정이랄까요?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죠. 건강일 수 있겠죠. 이외의 소중한 것들, 이런 선물들이, 은총의 선물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지를 가정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 외양간을 고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처럼 있을 때 소중한 것들을 가꿔야 하는데, 있을 때 소중한 것이 옆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 감격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이 정말 소중했다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감격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제안하는 게 부정적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소중한 은총의 선물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소중한 선물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소설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잃어버리기 전에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불러가시는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요.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있다고요.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는 한 날마다 잊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게 될 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있을 때 옆에 있는 소중한 선물들에게 감사하는,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격의 첫 자리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거짓된 삶의 자리로부터, 이 거짓된 삶의 가치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허상의 몸짓으로 살고 허무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거짓된 목표점을 향하여 질주 또 질주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 속에서 참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조금 더 논의를 진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짐없는 삶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본문 말씀 속에 특별히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 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짐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짐은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가볍고 그 짐은 쉽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또 다른 짐이 있는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나야 될 짐도 있고, 그거 주님 만나면 우리의 무거운 짐, 거짓된 가치를 벗겨주신다고요.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고요, 다시 짊어져야 될 짐이 또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대목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안에서 또 짐을 지고 가는 현실들이 주어질 때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짐 없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길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짐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닌 쉬운 짐이에요. 자, 이제 쉬운 짐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짐이 쉬울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짐 자체가 가벼워서 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짐 자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무거워요. 아무리 작은 짐이라도 오랫동안 지고 가면 힘겹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평생 짐을 지고 간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짐을 지고 가는데 짐이 쉬울 수 있고 삶이 가벼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짐을 지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벼운 짐이 되게 하는 길. 짐은 무거운 것이지만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을 위하여 짐을 지고 가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짐인가? 무엇을 위하여 짐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분명하면 우리의 짐이 무겁지만 가벼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과 더 높은 자리를 위하여 짐을 지고 가면 거짓된 짐이에요. 그런 짐도 무겁고 또 궁극적으로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짐이라도 가치와 보람이 있는 사역을 위하여 짐을 지고 간다면 그 짐은 아무리 힘들어도 쉬운 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짐을 지고 가면 쉬워요. 거짓된 짐을 지고 가면 무거운데요. 그 짐이 의미를 위한 것, 보다 나은 보람과 가치를 위해서 그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 짐은 쉬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짐을 지고 가면 짐 자체가 무겁지만 질만합니다. 올바른 짐은 속는 짐이 아니라 헛수고의 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걸음을 향한 수고이기 때문에 짐이 무겁지만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짐인 거죠. 그래서 그 짐은 가볍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편함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편함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그저 편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람이 넘쳐서 행복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너무 편해지면 타락할 수는 있어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향해서 달려가는 수고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인생의 가치를 향해서 보다 나은 삶의 정신을 따라서 의미를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들은 그 의미를 추구해 가기 때문에 복된 거죠.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그 짐이 무겁지만 그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가운데 연봉이 제일 높은 선수는 누굴까요? 아마도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요? 모르긴 해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주당 억대가 훨씬 넘는 돈들을 매주 벌 것입니다. 손흥민은 힘든 경기에 주전으로 뛰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자동적으로 한 주만 지나면 수억 원의 돈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주전으로 뛰기를 기피할까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편하게 수입을 올리기를 원할까요? 경기장 안에서 뛰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 있으니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전으로 뛰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설사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경기장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뛴다는 것은 팀의 승리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90분 내내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내어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상대의 또 거친 수비수들을 뚫고 태클을 피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일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몸이 으스러져도 뛰고 싶습니다. 왜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짐이 되게 하는 길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경적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가치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 짐일 때 그 짐은 가볍고 쉬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가벼운 짐이 되게 하는 길,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한 짐인가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짐을 지고 가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짐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짐은 무겁지만 가볍습니다. 그렇게 누구와 함께 짐을 지고 가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사명을 이루며 힘든 미션들을 감당하면요, 그 미션이 힘들지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와 어깨동무가 있기 때문에 힘이 넘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음이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짐의 무게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 짐은 당연히 기울어진 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짐. 그것이 멍에이지만 그 멍에는 주님이 지고 가시는 멍에이기에 주님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저 어깨만 올려놓게 하시고 우리 대신 짐을 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힘들어 주저앉을 때 주님은 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그분이 대신 멍에를 메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켜주심으로 날마다 그분에게서 너무나 귀한 것들을 배우면서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우리의 짐을 나눠 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강력한 손길을 때때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힘들지만 감당할 만한 짐이 됩니다. 짐이 쉬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짐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진정으로 동행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 되어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전염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짐을 매개로 힘드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배우다가 주님 안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짐을 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짐이 쉬워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힘든 인생의 짐을 사명의 짐으로 알고 넉넉히 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연고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7년의 종살이가 수일처럼 여겨졌던 야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그 어떤 삶의 짐을 지고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짐은 쉬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이내 새로운 짐을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짐을 지고 가라 하는 것은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짐 때문에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분을 찾다가 그분에 대한 깊은 관계,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사랑의 반응으로 그분 앞으로 나가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소중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좀처럼 짐이 벗겨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흐릿했던 것들이 조금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거짓된 짐을 벗기시고 어떤 짐도 짊어지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짐을 지게 하시며 그것을 함께 지고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요? 짐을 벗겨주셨다면 짐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벗겨주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신 후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짐을 지고 가야 한다
함께 그 집을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어떤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추억 만들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억. 주님과 영원토록 나눌 수 있는 멋진 추억의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주님과 함께 짐지면서 이루어낸 생명의 이야기, 다른 이들을 돕고 살려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려는 거예요. 흔히 전우회 같은 거죠. 영적 전우회를 형성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추억거리들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시간까지 무한대의 삶의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추억담들을 이야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추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 친구들,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임무들을 함께 좋은 마음으로 이루어낸 사람들. 그래서 그 미션들을 완성하고 그렇게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의 지난 이야기들을, 전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영적인 추억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 짐을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 또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의 자리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우리와 머리 맞대고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거죠. 풀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주님의 마음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짐에 대하여 이제 원망 대신에 감사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셨음에도 사는 게 왜 이러냐고요? 사는 게 왜 이럴까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거짓된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 자체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짐을 지고 가는 삶은 힘겨운 것이지만 만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짐이라면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 보람 때문에 힘들지만 지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짐을 쉽게 지는 방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짐은 넉넉히 감당할 만한 것이 됩니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단한 시간들 속에서도 감격의 노래, 감사의 찬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으로 그분과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이 복된 안식, 자유케 되는 삶, 해방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새로운 짐을 또 우리가 지고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짐 때문에 주님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짐이 쉬운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
축도하는 것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